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천사의 지시를 받는 아주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을 입고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고넬로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으면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고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의 정기 군인들이 이제 유대 땅에 와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런 말,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고넬로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성경에 진리 의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할렐루야. 그냥 주님을 믿어라. 주님의 능력을 믿어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권능을 믿어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넬로의 믿음이 그냥 허풍이나 어떤 떠버리 신앙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이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자꾸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상식에 따라서, 자기 견해에 따라서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요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요지부동,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여러분들이나 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절에 고넬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고넬로는 믿음으로 백성을 구제했다. 유대 사회에서 이 구제는요 최고의 선의 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렇게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 구제의 선을 베푸는 것을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아주 최고의 선한 것을 최고의 큰 것으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와 관계가 없으면요,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으면 뭐 혹시 형편이 되면은 손이 닿으면은 도우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뭐 죽든지 살든지 그가 고통을 당하든 말든지 간에 우리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없고 민족이 달라도,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보고 구제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나라가요, 이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지원을 받고 구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돕고 약 갖다 주고, 네? 양식 갖다 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교육할 때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멀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면은요, 어떤 날은 보면은 내가 그 도시락을 꺼내보면은요, 빈통이요. 어떤 놈이 먹어서. 그래서, 그냥 굶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은요, 그 학교에서 도시락 안 싸가지고 오는 그 학생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끓여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옥수수 가루를 끓여가지고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 밥 먹고 그건 하고 바꿔 먹자.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가 가만히 커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에 그렇게 갖다 줘가지고 배고픈 아이들을 가지고 키워서 잘 살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 은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넬로는 사실은 민족하고 관계가 없고 혈연과 관계도 없잖아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많이 백성을 많이, 성경에서 그냥 구제했다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많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많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도와야 합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아멘.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요. 예,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크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크잖아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내가 도와봐야 얼마나 돕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볼 때에 그냥 지나지 말고 여러분 도우면은 그게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고넬로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고넬로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냄 주의 사자를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보내가지고 계시를 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지시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어줍니다. 고넬료의 기도에 두 가지 신비한 사건이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빨리 초청해 와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비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계시의 내용대로 종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때 당시에 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니까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하고 고넬료도 기도하니까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임하고 이게 베드로의 기도와 고넬료의 기도가 교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통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끼리 통해.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로구나. 그냥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하는데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내려오는데 베드로 앞에 놓여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파충류 종류가 그 안에 가득 담겨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거 잡아먹어라. 그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베드로 다 알잖아요. 근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보고서에 도대체 이 무슨 환상인가, 이게 무슨 계시인가 하고 아마 기도하고 지금 있는데 갑자기 이 고넬료가 보낸 믿음의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님, 우리 주인 되는 백부장 고넬료가 선생님을 오시라고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사건이구나. 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함받은 자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받는 길이 있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길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강하게, 복음의 능력을 더 강하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절대로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 가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구하라, 하지라, 두드리라. 여러분들 억울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 안 하고 1년 넘어가고 기도 안 하고 또 1년 넘어가고 기도 안 하고 하루 또 넘어가고 기도 안 하고 또 한 달 넘어가고 여러분들 억울하지도 않아요. 기도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기도에 형통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통로의 길이 있는데 완전한 길이 있는데 좋은 길이 있는데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응답의 통로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스코틀랜드 서쪽에 있는 열도 뉴 헤블리 디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에 가면 아주 묘한 비석 하나가 있습니다. 비석 하나 세워놨는데 그 비석에 글귀가 있습니다. 1848년 이 섬에 왔을 때에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에 그가 이곳을 떠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그 비석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바로 캔디 박사의 묘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전능자이시오.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다 되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분인데 뭐 때문에 기도했겠느냐? 나는 많이 연구해봤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어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도의 모델로 보여주신 주님이시오. 아니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그런데 마귀가 3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나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고 예수님의 기도까지도 방해했다면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기도 못하게 만들고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 못하도록 얼마나 마귀가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왜 못 깨닫느냐 이 말. 기도가 뭐냐 물으면 난 하이패스.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하이패스. 차를요 도둑놈이 훔쳐가지고 몰고 가도요 그냥 톨게이트 묻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켜. 그 운전자가 누군지 차 종류가 뭔지 그거 보고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하이패스 때문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바로 하이패스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보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보고 통과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도가 뭐냐? 나는 자기를 태우는 번제물이라 그래요. 자기를 태우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장자구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그게 번제물이에요. 기도가 뭐냐? 자기를 태우는 번제물이다. 할렐루야. 교만을 태우고 죄악을 태우고 불신을 태우고 미움을 태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바꿔지지 않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바꿔져야 나오지. 옛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뭐가 거기에서 나오겠어요? 옛 습성 그대로 나오죠.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예수의 피가 들어가고 부활의 권능이 들어가고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야 그래야
달라질 거 아니냐, 변화되어 질 거 아니냐, 새로워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데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내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